고통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5월달에 가정의 달이기도 했었잖아요. 성도들에게 가정에 대한 그리고 또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럴 기회를 좀 갖지를 못했어요. 뜻하지 않게 여러 강사분들이 와서 말씀을 또 전하다 보니까 중간이 좀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메시지를 나누지 않고 가는 게 좀 아쉬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 입은 분들이 꽤 많아서 상처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전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오늘 6번째 아브라함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메시지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 아픔, 상처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잘 갖출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으시죠? 네, 그렇죠. 네, 좀 이런 분들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가 처음입니다. 네. 왜 웃으시죠? 네, 제 아내가 처음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네. 진짜 제 아내가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1시간, 2시간이 걸려요. 근데 2시간, 1시간 걸려서 갔다 오는데 얼굴 딱 5분밖에 못 봐요.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상식적으로 중간에서 만나자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갑니다. 목사님, 안 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걸 왜 비효율적으로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그 열정들이 나타나요. 또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자꾸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줄 때 아까워합니까?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다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랑들이 대부분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연인들이 사랑할 때 많이 나타나는데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헤어지든 헤어지지 않든 우리 인간들이 하는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다행히 결혼을 하게 되면 열정이 식어지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남자친구가 주고 여자친구가 줬던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열정이 결혼하기 전에 식어버리게 되면 줬던 것들을 다 회수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줬던 백 다 줘. 내가 줬던 금반지 줘. 합산해서 얼마야? 다 갖다 줘. 다 갖다 줘. 그 끈도 줘. 다 줘. 줘. 이미 팔아먹었는데 다시 줘. 그래서 이제 무슨 말까지 해야 돼요? 실은 그 짝퉁이었어. 막 이제 이 말까지 하면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해야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우리 이제 결혼하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그냥 심심한데 결혼을 할까요? 라고 결혼한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당신한테 뭐든지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마요. 진짜 반지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면서 별이 여기 있네. 받아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를 모르겠지만 종종 받아보신 분들은 그럼 여자들이 뭐 하죠? 우와 끝까지 보관하려면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빨리 현금 캐시로 바꾸든지. 네. 근데 진짜 사랑하게 되면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나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 나한테 뭐 해줬어? 이렇게 바뀌어요.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 나한테 뭐 해줬지? 너는 나한테 뭘 해줬어?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독특하게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관계가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래요. 쏟아부어줬는데, 야, 엄마, 너 어렸을 때부터 너 밥도 많이 먹어가지고 너는 한 3끼씩 먹었어. 그거 한 5,000원씩 치면은 너는 한 끼 5,000원. 그러면은 15,000원, 한 끼 15,000원 먹은 거잖아. 그러면 하루에 너는 45,000원 먹었어. 계산해볼까?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은 없잖아요. 오히려 부모님들은요,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눈에 물이 들어올 때와 자식의 입에 맛있는 음식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대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많은 사랑들이요, 식어진다 그 말이에요. 식어진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지금도 읽고 앞으로도 읽게 될 텐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작정한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은 적이 없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요를 부르고 세상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오래전부터 불러왔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상자는 똑같은데, 포장지는 똑같은데 내용물이 너무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다른 곳에서 배우게 돼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곡돼 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올바로 배워야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았는지에 대한 무용담이 아니에요. 위인전도 아닙니다. 단순한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구원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도록, 내 삶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내 인생의 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하얀 도화지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거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한 조그마한 여백 남았을 때, 하나님 여기다가 쓸 내용 있으면 쓰세요, 이게 아니라요, 그분에게 아예 그냥 내 하얀 도화지 같은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고 싶은 것, 당신의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그거를 하나님 마음껏 나를 통해서 쓰십시오 라고 하는 내 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 엘리야, 베드로, 욥 다 살펴보았잖아요. 유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 아니거든요. 다 상처라고 하는 터널을 지났고요,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요, 저마다 말하지 못할 외로움들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겪었던 슬픔과 아픔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네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들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절과 거부감을 통해서, 때로는 오랜 기다림과 좌절, 버려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슬픔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쏟아부었던 열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해 보이는 결말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이들은 배신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것에 완전히 내 자신이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 살펴봤던 욥은 또 어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상실이라고 하는 고통을 딱 만나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왜 이런 일이 왔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질문부터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은 하늘 향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외치죠. 네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믿지도 않는 그 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의 턴을 딱 만나게 되면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질문하게 돼요. 찾게 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쏟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상실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그 상실이라고 하는 그 아픔에서 회복을 원하고 있는 그 욥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진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고 하는 그 욥 역시도요, 어려움의 터널을 탁 지나가니까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왔지? 욥의 세 친구들이 꽤 목사님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세 친구, 그 젊은 엘리후라고 하는 목사님과 총 4명의 욥을 찾아와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해요. 네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내가 아마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온 건 아닐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욥이 이제 뭐 하냐면, 하나님, 이 돌팔이 의사들 말고 나는 진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나를 왜 이렇게 다루시는지, 나를 왜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지, 죄가 있다면 말해 주십시오. 저는 모르겠거든요. 만일 죄가 없다면 저한테 와서 좀 미안하다 말해 주십시오. 보편적으로는 죄가 있어야지 이런 결과를 당하게 되는데, 욥은 그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했다라고 말 한마디 해 주십시오. 욥이 기대했던 거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시면서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누가 만들었니? 누가 창조했니? 땅 위에 살고 있는 저 공룡의 저 힘은 내가 감당할 수는 있겠니? 바닷속에 있는 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리오 야당 같은 저 괴물은 네가 다스릴 수는 있겠니? 계속 질문 폭탄을 막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 도대체 이건 왜 왔지? 왜 이런 일이 겪어야 되는 것이지? 그 문제에서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욥이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왜일까요? 그거는 욥이 살아가면서 그의 질문에 그 상자에 없었던 이슈들이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질문은 욥이 알고 있어야 되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어, 아담이 다 알고 있는 질문들이었죠. 누가 창조하셨는지.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우리 시편 8편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1절부터 9절까지.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에서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노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 저 시편을 쓴 기자가요, 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과 당신들의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만물들은 하나님의 지문과 똑같아. 하나님의 지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과 종교로 관을 씌워주셨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는데,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냐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집짐승과 들짐승까지, 하늘에 나는 새와 공중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요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범죄한 순간 이걸 다 잃어버렸다고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무슨 질문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냐면요,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지? 조금 더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되지? 이 질문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대요. 하나님, 여러분, 욥의 손을 잡고 동물을 보여주고 자연 만물을 보여준 이유가 나 모르지 나 그거 알거든,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그걸 아는 자였고 너는 그걸 다스리는 자로 지음받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만 관심을 갖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상실하고 하는 고통을 겪게끔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질문했던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들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덜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못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존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위치로 돌아갈 때, 너희가 원래 어떤 존재를 지음받았는지 하나님은요 자꾸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네 이게 있어야지 살 수 있어.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잖아요. 너 나한테 절하면 세상에 많은 거 다 줄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연예인들과 가수들이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판대잖아요. 좋은 음악 하고 싶어서. 절하면 준대잖아요. 그거 더 갖기 위해서, 그거 하나 더 악착같이 가지기 위해서 사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채, 아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언제까지 인내하면 됩니까? 내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좋은 램프의 진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요, 한 사람의 삶의 비극과 같은 상실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너희들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 잘 믿으면 문제 없어야 되지 않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막연한 고정관념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 가운데 보여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읽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썼던 세 번째 책, 3일길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읽어보셔서 너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인만 받고 어디다가 돈이 또 알지 못한 채 저기저기 굴러다니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읽지 않은 분들 정중하게 좋은 말 할 때 읽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의 결과로요, 욥이 일방적으로 고난을 겪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인 요구, 그것도 너무나 부당하고 잔인해 보이는 요구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백세 낳은 독자 이삭을요 당신이 지정한 땅에 와서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번제는 구약에 등장하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언급된 제사로서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뜹니다. 피를 다 쏟고 각을 뜬 다음에요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 네 아들을 짐승을 각을 뜨고 피를 다 빼고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그 번제를 내가 너에게 오라고 하는 그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요 제가 될 때까지 타야 되기 때문에 불이 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불이 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될 때까지 그 번제를 드린 사람들 계속 그 옆에 뭐 있어야 될까요?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이렇게 못 보고 그냥 등지고 도망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 될 때까지 행여나 덩어리가 살점에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아직까지 제가 안 된 부분이 있네 여러분, 확인할 때까지요 옆에 계속 축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어떤 마음 드세요?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 참 요구가 부당하시네,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라고 그랬어, 나에게 이삭은 누구지? 우리 첫째 딸이네,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나에게는 좋은 것을 뺏어가시는 분, 그러면서 애써 내 첫째 딸이고 둘째 딸인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니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통장에 있는 저금 통장일지도 몰라, 그거 갖다 줄까 하나님 앞에? 하나, 알겠어. 됐죠? 당신 최고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요 잘못 알고 있어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이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삭을 보면서 웃는 걸 보면서 질투하면서, 있지 나를 보고 웃지도 않더니 이삭 보고 맨날 웃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왜 도대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심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갖게 되냐면 이제 방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방어 형태로.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면 내가 바꿀 수 없지, 그럼 내가 가까이 안 가야지,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모태신앙이 있고 권사고 장로인데 어떻게 오셨나요? 이제 교회 처음 와가지고 말을 안 합니다. 뭐 시킬까 봐, 교회에서. 교사를 몇십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시킬까 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요구할까 봐 신앙의 진보를 멈춘 사람도 있다니까요, 의도적으로. 참 독특하죠. 내가 이 한 단계 이 발판을 밟고 뛰어넘어서 도약해야 되는데 안 해요, 성도들이 안 해. 여기 올라가면 하나님이 뭐 할까봐 뭘 상당한 요구를 하실 것 같아서 불편하기 시작해요. 불편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요구를 하게 되면 혹시 하나님이 이거 진짜 하신 말씀이 맞나? 이거 이 사단의 유혹이 아닌가? 라고 또 분별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허락하신 이 시련과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십니까? 좋으세요? 좋으십니까? 지금 참 서글프거든요. 그런 고민과 그런 걱정과 그런 근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허락하셨던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뭐는 달라고? 복은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다 나에게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좋은 건 다 달라고 그래. 뭐는 하지 않고 그 역량은 기르려고 하지 않고.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신뢰하는 아브론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들은 왜 이래? 요즘 보니까 목사님들이 좀 또 사고를 또 많이 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회가 왜 이래? 조금만 상처를 줘도, 기스를 내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멈칫멈칫 거릴 때가 많고, 뭔 차이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교회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고 믿자고요. 그냥 교회 가면 그냥 마음이 편해요. 네, 그것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슬프고 힘든 일을 전능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 맞잖아요.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라고 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도 그랬고 아브람도 마찬가지였고요.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키를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버젓이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고통을, 힘든 터널을 허락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 그럼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예수를 믿으면 내 일이 잘 되겠지, 내 사업이 잘 되겠지,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되겠지라고 하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잔인할 정도로 허락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더 잔인한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 3절을 보면, 여러분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일 길을 걸어서 모래산까지 오라고 얘기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요구죠. 그러니까 번제가 다 될 때까지 옆에서 죽치고 앉아있는 것처럼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파야 돼, 너 슬퍼야 돼, 너 그 길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갈등과 고민, 외로움 내 처절하게 다 겪어야 돼.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아프고 힘들고 번뇌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고 하니까 자기 정체성, 자기 가족, 자기 민족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해왔던 사람이었잖아요. 철저하게 외로웠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통을 느끼기를 원하셨고, 슬픔을 느끼기를 원하셨고, 외로움을 느끼기를 원하셨을까요? 정말 그래서 그랬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을 느껴보길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까지 오는 그의 여정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아픔과 슬픔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의 발걸음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3일 길을 걸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고 했을 때 첫째 날 아브라함 잠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물론 잠을 못 이겨서 잤을 것도 같아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둘째 날 잠을 잤을까요? 더 피곤하잖아요. 셋째 날 되면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잠을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왜 못 잤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과 뭐 해야 되니까? 이별해야 되니까. 이삭을 떠나보내야 됐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아브라함만 홀로 느끼는 고통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 모든 것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하신다 그 말은 그분만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 누군가의 말을, 누군가의 아픔을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가 굳이 얘기하지 않는데 얘기해봐. 눈빛 나한테만 얘기해봐. 나한테만 얘기해봐. 정말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 정말 너한테만 얘기해. 여러분, 그러는 순간 이미 끝나요. 예? 세상의 비밀은 없어져 버려. 정말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슬픔을 알게 돼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용기가 없으면 그가 말하지 않을 때 듣지 마십시오. 듣지 마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낱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 술 마실 때 안주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의 그 아픔들이 누군가에게 입방아에서 그냥 오르내린다고요. 어찌됐건 여러분, 지금 2명의 종과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4명이 동행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아픔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왜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의 여정은 3일 걸어오면서요, 아직 이삭은 살아있는데 누가 먼저 죽어요? 여러분, 이삭은 살아있거든요. 3일 길 걸어가고 이틀, 3일 도착했을 때 누가 먼저 죽어가요? 아버지가 먼저 죽어가고 있어요. 아들이 번제로 죽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번제로 새까맣게 타버리는 시간이 이 3일의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지 않고 아들을 준다? 불가능합니다. 가끔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네. 너무 쉽게 얘기해야죠. 아니요. 그 말은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주셨네 그 말이에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선 아버지도 함께 죽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걸어오면서 아브라함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갈등했겠죠. 우리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갈등하지 않는 것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구절을 하나 남겨놨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수많은 고뇌와 갈등의 비바람을 뚫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잡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약속이.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5절 말씀을 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화답을 하죠? 예배로 화답합니다. 예배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아들과 함께 다시 뭐 하겠대요? 돌아오겠대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거 없는 어떤 그 자신감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근거가 분명한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준, 하나님이 사인해준 인감 도장에 찍혀져 있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었냐면 이삭을 통해서만 내가 너의 후손을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전에 아브라함은 꼭 이삭이 아니어도 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수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고 그랬는데 너무 늦게 줬어요. 정확한 기한을 안 정해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하냐면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삭이 태어나도 돼요, 안 돼요? 없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없어도 돼요. 왜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여종의 아들이지만 이때 당시엔 상관없어요. 그냥 내 아들이요, 내 후사라고요. 이제 이스마엘로 충분해요. 근데 하나님이 빨리 주던가 늦게 와가지고 이제서 아들 주겠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당신 나에게 복을 주신 분, 나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구원하신 분, 나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주신 분 알겠는데요, 이제 아들 안 줘도 돼요. 아들 안 줘도 돼요. 자, 이스마엘 하나 가지고 충분할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라면 됩니다. 하나님, 굳이 안 줘도 돼요. 왜죠? 지금 이삭을 좋아하고 있지만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생긴지도 모르고 존재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줘도 돼요.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그냥 이 이스마엘을 그냥 내 아들로 생각해서 얘도 내 아들이니까 이를 통해서 후사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굽고 얘기했어요. 아니라 이스마엘 말고 이삭으로 할 거다. 아니, 이스마엘로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꼭 이삭이어야 된다고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뭐 하래요? 번제로 드리래요. 이 하나님의 도장에 찍혀져 있는 이 언약의 말씀, 이걸 아브라함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에 가면 이삭을 번제로 태우면 이 이삭이 한 줌의 죄로 변해버리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줌의 흙으로 변해버린 그 죄를 다시 모아서 이삭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 흙이 티끌입니다. 먼지라고요. 그 먼지 덩어리를 뭉투로 뭉궈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대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좀 속상하고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니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모르면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찾아서 읽으면 돼요. 목사님 잊어버렸는데 다시 읽으면 돼요. 성경책 안 갖고 왔는데 핸드폰 있죠? 또 핸드폰도 또 알람 켜놓으면 성경이 또 제때제때 또 열립니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기록된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이 딱 한 번 말씀해 줬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기억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들은 말씀은 그 말씀을 듣기만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왜 이렇게 다를까? 우리의 신뢰도가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앞서도 반복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독특한 하나님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무튼 교회마다 가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 저마다 자기가 속에는 오른 대로 괜찮은 하나님을 다 만들어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다른 하나님 만들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누가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 이 계명은 나와는 조금은 상관없는 건데,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함과 바램이라고 하는 이 조각칼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래야 돼, 하나님 이러셔야 되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잔상 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다 만들어 놔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가니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 매력이 없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교회를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떡 안 준다고 예수님을 다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나 이 떡 안 주면 내가 떠날래? 여러분 5,000명이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준 떡을 경험했던 사람들 다 떠나버렸다고.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믿는데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성공이 없다고? 뭔가 해결되는 게 없다고? 그럼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나? 그럼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저는 교회 시작할 때요, 떠나는 성도들 잡지 않는 교회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줄 줄 아는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등지고 아쉽네, 하나님이 그런가요? 라고 떠날 때 여러분 안 잡고 싶은 목회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5,000명 한꺼번에 떠나는데 안 잡았다고요.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갈래?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간다 해도 예수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변하지 않아. 바꿀 수 없어. 성도들이 교회를 다 떠나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덧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너무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별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에게 들려주던 그 약속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으로만 된다. 굳이 이삭이 아니어도 되는데요, 아니 꼭 이삭이어야 된다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가슴에 새겨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래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종들을 뒤로하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 단 둘이만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만의 시간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 종들에게 넌 여기 있어라, 내가 갔다 올게. 아버지와 아들만의 시간. 하나님에게 수많은 천군 천사와 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만의 단둘이 걸어가야 되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 아버지,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아들에게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아들 잡아 죽여야 되는, 그때 사용해야 되는 나무, 번제 쓸 나무를요, 그 등에다 쥐어줍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나무를 쥐어준 이가 아브라함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다가 나무를 쥐어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모습, 이 장면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채 팅팅 부어있고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세수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와보겠다라고 하는 그 모래산까지 걸어오고 있는, 처참하게 여러분 그 슬픔을 뒤로하고 아들에게 나무를 쥐어주고 있는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 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모래산에서 이제 아들을 결박합니다. 근데 아들 이삭이요, 아버지를 뿌리치지 않아요. 반항을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 한 달 전인가 주례 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거든요. 열등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세요. 근데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당신에게 지워준 저주의 올무를 고스란히 다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잡아서 쥐고 아들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삭을 찌르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 세상 여러분 그냥 시간이 멈춘 듯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고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멈추고 있는 시간과 같이. 이때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뭔가가 보여요. 도착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인제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데리고 올라왔을 때까지는 미처 보지 못했었는데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비로소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한 마리 양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옴삭살등 못하게 묶어놓으신 장면과 똑같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원했던 게 아니었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를 잡은 게 아니고요. 당신의 독자를 잡으셨잖아요. 처음부터 이삭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독자를 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 하십니다. 우리 12절 볼까요?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1부 때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지 못하고 시작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랑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목회자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외부에 설교 갈 때는 자주 가진 않지만 가끔씩 가면은 그냥 더도 덜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고 옵니다. 왜냐면 거기서 세상 말로 홈런 치고 올 필요가 없어요. 무리수 쓰면서. 왜냐면 홈런을 치고 와도 거기서 나를 불러주는 거는 거의 희박합니다. 많아 1년에 한 번이다. 2년에 한 번에 가끔 생각나면 부를까 말까. 거의 또다시 가릴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준비하다가 근데 이것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가 비빔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돼요. 콩나물이 뭔지를. 하나님이요 독자를 딱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않은 것을 보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이 말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데려오면 네가 그제서 나 사랑하는지 내가 도장 찍어줄게. 줄 서. 자신 있는 친구들 그 얘기 아니거든요. 독자를 잡아주기만큼 이 힘든 일을 겪어야만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역시도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독자를 나에게 가져온 모습을 보니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런데 내가 내 독자를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그래도 모르겠니? 라고 하나님이 질문이다니까요. 독자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너는 알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우리가 중독되어져 있는 우리 이 어리석음 앞에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에요. 나 독자 데리고 너에게 왔는데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니? 우리 늘 던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면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내가 인정할게요. 우리 자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던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니? 그래도 모른다고 하겠니? 지금껏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목사님, 정말 하나님 저 사랑하는지 저 모르겠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죠. 예수님 당신 십자가 죽으신 건 아나요? 네, 알죠. 근데 모르겠대요. 모르겠대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조금씩 심장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아브라함을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걸어오면서 번제로 드려질 이삭보다 먼저 한 줌의 잿덩어리로 변해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가 될 때까지 타버린 아브라함이 꼭 당신의 마음을 닮았다고 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독자는요, 마지막까지 놓고 싶지 않은, 정말 마지막까지 끌어안고 싶었던 유일한 사랑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고 또 내어놓을 수 없는 그 마지막 유일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독생자예요. 여러분, 소중하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네 독자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통의 끝자리에서 만난 게 누구죠? 눈물 머금고 찢어진 가슴 안고 새카맣게 타는 잿덩어리 같은 이 자신의 마음 부여안고 고통의 끝자리까지 딱 와보니까 만난 게 뭐였습니까? 자기보다 먼저 당신의 독자를 안고 와 계신 아버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성도들이 고통의 끝자리에서 원망, 증오, 자기 연민, 그걸 만나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 그걸 만나고 돌아올 때가 참 많거든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그 고통의 끝까지, 이제 하나님 나도 죽었고 아들도 죽습니다라고 칼 들어 던졌을 때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아브라함 만났던 건요, 당신의 독자를 끌어안고 먼저 와 있는 그분을 본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3일길은 아들이 죽어야만 하는 시간이었고, 아브라함에게 3일은 아들을 죽이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죽음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독자의 죽음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고 싶지 않은 죽음의 맨 끝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음의 끝자락에 와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날들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독생자를 내어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셨는지, 그러나 그 독자를 내어줄 만큼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요, 그의 인생을 다 들여서 온몸으로 체감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밑끝자리에 있을 때요, 그분은 죽음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묵상하셔야 됐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죽음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묵상하면서 오신 분, 독생자를 데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3일 길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 보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마다 다 아픔이 있죠. 아픔이 없는 분 누가 있습니까? 아픔과 상처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상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이지도 않고.
내 아픔이 저 사람보다도 더 아픈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더 아파하고 일 때가 더 많거든요. 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그 아픔의 터널 끝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은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이 아프고 슬픈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고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친구가 없는, 외롭게 살았던, 처절하게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죽을 만큼 이 아픔의 시간을 겪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보다도 너희들이 없는 세상이 더 힘들었다. 그 말 해주기 위해서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겪게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17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삭으로 넘어가죠. 만약에 성경에 누군가의 무용담이었고 위인전이었다면 이 이후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어떻게 살았다 막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두라에게 몇 명의 아들 낳았다는 것과 이삭의 철을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낸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쩌면 그 인생은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다 전하고도 그 인생의 여백에 남은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의 여백을 다 써내려가고도 하나님의 네 인생 가운데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고 인생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올라가십시오. 많은 걸 누리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가십시오. 알고 가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너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너를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너무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왔거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저런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까요? 떡 하나 더 먹고 덜 먹고 보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눈물에 마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좀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갈까요?